예, 참고로 저는 김충만 목사가 아니고요. 예, 김충일 목사입니다. 예. 네, 레위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어린 수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네, 우리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악성피부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해야 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질병을 더 미워하시거나 차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파멸적이며 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정결함을 받을 때 해야 되는 이 정결 의식들은 나음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나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 의식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읽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하게 되는지가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것을 통해서 절차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가 아직 안 나오네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면 먼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환부를 살피고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우슬초와 홍색실과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해서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와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1마리를 잡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 피에 적셔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냐면 2차로 옷을 빨고 털을 깎고 목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도록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제물의 내용들 좀 써놨는데요.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속건제 제사에 드릴 수양 1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는 비둘기 2마리와 그 소제도 그 양을 줄여서
조금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과 같이 진영 밖에서의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음을 받은 자가 오늘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나음 받은 자의 삶은 예배가 회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 정결함을 받을 때의 절차가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복잡하죠. 그리고 양을 3마리나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기름도 1컵 정도 가져오고 소재로 쓸 곡식도 가져와야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깨끗함을 입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침받은 것 자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제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본래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격리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고 꿈으로만 꿀 수 있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꿈으로만 꾸었겠죠. 내가 기적처럼 이 병이 나아서 다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을 나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만 꿀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만 꾸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는 병을, 그리고 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데 어느 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병이 나았음을 인지한 악성 피부병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꿈에만 그리던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그 벅차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또 진영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이보시오, 제사장님을 좀 불러주시오. 내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환부를 살피고 나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그 7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일이 지나면 꿈에 그리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일 동안에 매우 설렌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야 되는 그 설렘이 어떨까요? 저는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너무 설렐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로또가 당첨됐을 때 설렘하고 나음을 받아서 다시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설렘하고 어떤 설렘이 더 감격스럽고 컸을 것 같습니까? 물론 둘 다 굉장히 설렜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그 설렘이 훨씬 더 크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 격리된 삶이 아니더라도 군대 가면 고생 많이 하지요. 현욱이가 군대 간다고 머리를 깎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가면 요즘에 핸드폰도 쓰고요, 휴가도 나오고요, 외출도 나오고 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써놓냐면 D- 며칠 해가지고 저녁 날짜를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그렇죠? 저녁 날을 기다려 내가 일주일 남았을 때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남성분들만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죠? 그 설렘하고 오늘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설렘하고 어떤 설렘이 훨씬 더 컸겠습니까? 군대는요, 그래도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평생 낫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 나도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설렘과 감격이 가득한 삶일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그 구원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아깝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예배의 특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으로 다시금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특권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깨끗하게 속죄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휘장으로 가려져서 사람들이 감히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일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성전 안뜰로도 들어올 수가 없고 바깥뜰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좀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부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나가줄까? 여러분, 예배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오는 것은 우리가 큰 특권을 얻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불러주실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상록교회에 소속됐다 이것의 의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말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태어났든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해 주는 곳인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뭐냐면 시온산과 하늘의 도선과 예루살렘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다 어떤 곳이냐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배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계시고 온전해진 영혼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허락받은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해진 영혼들과 함께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뭐 할까요? 예배 드립니다. 천사들도 뭐 하고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 드릴 것을 지금도 모형으로서 함께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냐면 끊임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진영 안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을 내려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의 삶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해야 될 의무인데요. 이것은 지금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표에서 보신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인 경우에도 속건제의 제사만큼은 반드시 수량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모든 제사들보다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5대 제사를 설교할 때 속건제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속건제는 배상제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개념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갚아야 될 빚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속건제의 숫양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온전히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때에는 반드시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사를 통하여서만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되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는 병이거든요. 제사이거든요. 근데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시아 왕 같은 경우가 나병 환자가 걸린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불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뭔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손해 끼친 것에 대한 배상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 주셨다라고 성경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탕감받고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릴 때에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른 제사 규정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을 때 딱 두 가지 사례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레위기 8장 22절부터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하고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이 일을 행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을 설교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온 몸이 다 깨끗함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가 행하는 길에 있어서 완전히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된 자는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을 얻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피부병 환자에서 그 빚을 탕감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다시 누구에게 가입하는 장면입니까? 우리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가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복역하다가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어디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까? 도저히 우리 동네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주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받아주신 사람임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따질 수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신 사람을 더 이상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하냐면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고 하냐면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기억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실까 하는 의문이 저는 항상 있더라고요. 아실 텐데 내가 어떤 놈인지. 근데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쩔 수 없는 민망함과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안 지어본 사람은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산업교회 올 때도 그렇게 깽판을 치고 욕을 해놓고 나니까 얼굴 볼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한 걸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잘못에 대해 묻고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앞에 나아갈 때 민망하고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한 그 대상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뻔뻔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죄인을 받아줄 때에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를 받아들임에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가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이 있죠. 시위도 하고 아주 곤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딱 돌아오면은 기쁩니까? 아니면 쫓아내야 됩니까?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 언론에서 통계를 보면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태도가 사실 그렇게 죄를 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만이 아니죠. 100데나리온을 죄 빚진 자가 있다면 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온전히 받아주고 우리 공동체로 다시금 받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죄를 짓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가진 권징으로 그 사람을 출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 하나를 끊어내듯이 큰 아픔을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그렇게 큰 해악을 끼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진다면 우리가 출교한 사람이니까 다시 너는 안 받아줄 거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받아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회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에 있는데요. 네, 줄 쳐 있는 부분만 보시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행동으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제가 눈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하다.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속건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건제 제사는 내 잘못을 자백하고 드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자가 이렇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그 형제를 받아주고 그 형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음을 받은 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기쁨과 행복을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의 삶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